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로,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의로워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진리를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결단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롭게 되는 길이 뭐냐?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사람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능력으로는, 내 공로로는, 내 어떤 선행이나 내 어떤 그런 자랑거리 가지고는, 내 어떤 이력서 가지고는, 내 경력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죄 없다고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입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율법, 하나님의 법 앞에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입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 잘했는데요, 나도 선행이 많지 않습니까? 공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 그 입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내 어떤 의를 내세울 수가,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어떤 의를 말해가지고는, 내 선행이나 공로를 말해가지고는 그 공로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뭐라고 한다고요? 자꾸 누구의 공로를 쌓으라 그럽니까? 너 공로가 있어야 돼. 너 잘해야 돼. 너 이만큼 이력서를 좀 신앙의 업적을 쌓아야 돼. 신앙의 이력서를 잘 써야 돼. 근데 천국 갈 때 이력서 내놔 그럽니까? 너 이 땅에서 어떤 공로가 있었는지, 어떤 선행이 있었는지 다 적어서 가져와봐. 그거 보고 심사해서 천국 문을 열 것인지 닫을 것인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을 죄인 딱 만들려고 하면은 몇 사람 짜면은 그 사람 죄인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죄인 됩니다. 이 세상 법으로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나는 깨끗해, 나는 의로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럼 이 율법을 왜 다 지키지도 못하는데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는데 왜 그 율법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못 지키도록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 힘으로는, 내 공로로는, 내 노력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깨닫고, 내 방법으로 안 되니까 누구에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의로운 그 길을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실수가 뭐냐 하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쌓고 내 공덕을 쌓고 자꾸 쌓아서 어디까지 올라가겠다는 것입니까? 하늘까지 올라가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인간이 쌓아도 하늘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에 그 시대에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율법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사업을 해가지고 돈도 많았고, 그러니까 바울은요 좀 자신감에 차 있었고 별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로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아주 흡족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저 예수쟁이들, 저것들, 저 하나님의 율법도 똑바로 안 지키는 저 사람들 내가 잡아다가 재판받게 하고 감옥에 쳐넣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이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만나고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바울로 바뀐 이 사람. 자신만만한 사람. 도덕적이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한 행실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비춰오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왔습니다. 거기서 꼬부라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거기서 뒤집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나를 의롭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사망에서 죽음에서 살려내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로요? 예수님의 의로. 내가 새 사람 되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고 나니까 자기의 공로 자랑할 수 있게 됩니까? 안 되더라. 아, 내 공로로 안 되구나.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의롭게 되는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것이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이 오직
무엇을 위한 삶이 되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행과 공로를 내세운다면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공로나 노력으로는 감히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그 누가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에서 들었습니다. 의사죠, 이분이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사람들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갈 수 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원 권사님이 천국 문 앞에서 천사들이 너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었답니다. 자,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갑니다. 이래.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는 선하게 살아서 또는 교회의 직분을 가졌으니까 들여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 뭐라고? 당신은 천국 못 갑니다 그랬답니다. 자, 직분 때문에 갑니까? 내가 선하게 살아서 갑니까? 자기 공로, 인간의 어떤 의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내가 공들여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문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죄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 천국의 영광 이룬다, 못 이룬다요? 못 이룬다. 갈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의 공로로도 안 된다. 선행으로도 안 되고 뭐 어떤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이나 어떤 자기의 그 화려한 이력서로도 안 된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고 만물에 대한 지배권도 마귀에게 뺏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의로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공로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법 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성경에서 이미 증거하신 분이다. 약속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어떤 공로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쓰레기통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갖고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의가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만이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출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롭게 하심이 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세상에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는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세상은 차별해요. 어디 학교만 들어가려고 해도 이력서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이력서가 아니라 원서. 너 어디 학교 나왔어? 점수는 얼마야? 다 따져보고 자격이 돼야 합격시켜줍니다. 어느 회사 들어가려고 해도 이력서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내려가가지고 뭐 자격증이 뭐가 있는지 또 뭐 우리 회사에 들어올 만한 뭐가 있는지 다 점검을 하고 자격이 안 되면 떨어뜨려요. 차별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믿는 데는 차별을 둡니까? 안 둡니까? 많이 배운 사람 더 인정해주고 돈 많은 사람 더 우대해주고 천국 문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를 보지를 않아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보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 이력서로 뛰어나고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많고 학식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 아, 나는 예수는 잘 모르고요. 이렇게 내가 공로가 많은데요.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큰일 많이 했는데요. 업적이 많은데요. 학식이 뛰어난데요.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십자가의 사람을 믿었느냐?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이것 딱 하나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어? 예수 믿었어? 자,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게 되어집니다.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쉽게 믿는다고 합니까? 안 믿는다고 그럽니까? 잘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 뭐라고 그렇게 너무 쉬우니까 하찮게 여겨버려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의롭게 되심이,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심이 하찮은 것입니까? 엄청난 희생이 뒤따른 것입니까? 예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목숨값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어지는데 그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다른 어떤 방법이나 공로나 어떤 다른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된다고 한정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그 어떤 다른 이름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자기의 이름을 믿어도 안 되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워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의 허물이 사함받고 의롭게 되어진다.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속량, 제사함의 은혜, 구속의 은혜는 누구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만,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그러냐?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목숨값으로 그 피값으로 너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받는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 그래서 예수뿐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으로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이 너희가 의롭게 되어진다.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종교들은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고 이 땅에서 복만 받으면 되지, 이 땅에서 잘 되면 되지, 그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착하게 살아도 안 돼요. 내 공로가 많아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모든 허물과 죄악의 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요?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다. 도선적이라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 얻는 길이고 마귀에게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이 종교 믿어도 좋고 저 종교 믿어도 좋고 뭐 다 좋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상하게 예수만 전하면 싫어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 예수의 피로, 그 피를 믿을 때에 모든 죄를 다 간과해 주신다,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면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자, 죄에 대한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까? 안 치러야 됩니까? 치러야 돼요. 죄값을 안 치르면 어떻게 공평합니까? 공정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죄값을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면은 그 법대로 하자면 우리는 살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그 죄값을 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받아서 예수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목숨값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봐라, 죄값은 반드시 이렇게 치른다. 그 죄값을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물었다. 너희에게 묻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의롭고 예수 믿는 너희도 의롭게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은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법을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 인간이 내세우고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은 오직 믿음,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는 믿음,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법으로만이 의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음판에서 놀던 아이가 얇은 얼음 때문에 물에 빠졌습니다. 스케이트 타다 물에 빠져버렸어요. 곁에 있던 소년이 얼른 가서 건져줬습니다. 물에 빠졌던 아이의 어머니가 와서 건져준 아이를 칭찬했습니다. 정말 너는 용감한 소년이야. 얼음물에 뛰어들어서 내 아들을 건져주다니 너무 고맙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건져준 아이가 하는 말이, 저 아이가 내 스케이트를 신고 있어 건져줬다. 뭐 때문에 건져준 것입니까? 신발. 자기 스케이트 때문에.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이렇게 해요. 우리 인간도 선행을 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해서 선행할 때도 있지만 누구 드러내려고 선행할 때가 있습니까? 자기 드러내. 뭔가 나한테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내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할 때도 내 이 공로로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보혈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잘해야지 하는 사람하고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 천국 백성 되었으니 그 은혜가 고마워서 잘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할렐루야.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공로로요? 예수의 공로로요? 예수의 공로로.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미 천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다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공로로 얻을 것 같았으면 이미 내 공로로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유,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천국 어떻게 가지? 이렇게 나오는.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내 공로가 아니니까, 내 의가 아니고 누구의 의로요? 예수의 의. 하나님의 의로 내가 새롭게 되었어요. 큰 믿음으로 나는 천국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여기서 우리는 영생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감사해요. 든든합니다. 죽음도 겁 안 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이 이미 하나님의 선물로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관심은 어떤 것을 성취하고 자기 업적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부자 되고 유명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안 봐요. 믿느냐 안 믿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찬사를 많이 보낼 만한 일을 했어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못 나와요. 어떤 가족이 5명이 가요. 서해안 갯벌에 조개를 캐러 갔습니다. 동해안하고 서해안은 많이 다릅니다. 서해안은 물이 엄청 빠져나가요. 썰물 때는 갯벌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조개 캐는 재미에 이 5명 가족이 열심히 뭐를 캤는지 조개를 캐다 보니까 물이 들어오는 것을 못 봐버렸어요. 또 서해안은 물이 굉장히 빨리 들어와 버립니다. 또 물이 들어올 때 그 부분에는 물이 안 들어오고 또 다른 부분에 사방에 그냥 물이 차버릴 때가 있어요. 아마 그랬는 것 같습니다.
정신을 저격해다 보니까 물이 다 들어찼네. 그때 빠져나려가니까 이미 늦어버렸어요. 물이 그냥 무릎 차더니 금방 머리 차고 금방 목까지 차오르고 빠져나가지 못해.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두 딸은 뭐 물통을 그냥 하나 갔는데 물통 그거 잡고 떠 있고, 아버지는 수영도 못한다며 또 남자가 돼가지고 겨우 자기 밥 살라고 버둥거리고 있고, 9살짜리 딸 하나는, 그래 얘가 제 9살짜리가 연기하는 거, 이게 생존 수영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렇게 들어 누우면 돼요. 바닷물은 떠요. 사람이 민물은 가라앉지만 그냥 들어 누워 있으면 퉁퉁 떠요. 그렇게 버텼답니다. 그래도 이제 급하게 핸드폰으로는 119에 신고를 했답니다. 아직 물 차기 전에. 금방 차오르니까. 그런데 참 살라고 마침 그 해양경찰 때 이 헬기가 나를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답니다. 그 대장이 혹시 뭔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미리 헬기 내놔라 그랬답니다. 아니 그 헬기 창고 안에 있었으면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 탁 내려가지고 뜰 준비 해놨는데 신고가 들어오니까 바로 떴답니다. 15분 만에 그 현장에 도착했답니다. 참 살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그래가지고는 5명 가족이 다 살아났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들의 형편이 바로 이 가족의 처지와 같습니다. 죄악의 물결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악의 물결이 막 차오르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 무거운 세상의 무거운 짐과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올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못 빠져나가요. 누군가가 건져줘야 돼요. 자, 하늘에서 헬기에서 밧줄 딱 내려주면 우리 그 밑에 있는 사람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냥 믿고 밧줄을 꽉 잡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은혜로 나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구원자가 필요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의 그 사슬에서, 세상의 그 유혹과 시험에서, 무거운 짐에서 내 힘으로 못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저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내려준 구원의 줄을 우리는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0절에 보면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력서가 화려하나 이력서가 없으나 그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의 줄을 붙잡을 때에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신분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심으로 세상을 바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권이 바뀌고 제도가 바뀐다고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줄을 믿고 붙잡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 가정이 든든하게 서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고 이 사회가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임할 때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에게 내 공로, 내 노력, 내 자랑, 내 이력서 그거 가지고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